본사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이 사무엘하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기쁜 노래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쁜 노래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대적인 것이죠. 연대적인 배경은 여기 보시면 지금이 현재 몇 년도입니까? 2022년입니다. AD 2022년. AD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2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역사, 북한에도 예수님 오기 전 2022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 연도를 쓰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2020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죠?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이 살았고요. 2000년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번씩 이걸 띄워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시대적인, 연대적인 그것을 좀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그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다 그게 헷갈려버리면 그 계시의 역사를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1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30년, 22년이니까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동안에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도피한 경로예요.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표로 해놨습니다. 빨간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다 저 이방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그 바다를 끼고 파란색 부분 초원이잖아요. 거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 다 평야지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13년을 보냈는데 이 13년이 끝난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죽었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북쪽에서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고,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 그러니까 황색 부분 있죠. 황색 부분. 그 부분은 다 블레셋이고 모압이고 저 밑에 이렇게 옆에 암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 안쪽에 분홍색 부분, 위쪽에 분홍색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북쪽 10개 지파를 모아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옅은 하늘색 부분 있죠. 옅은 하늘색 부분.
이 부분이 그 중앙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그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이 여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북쪽에 이스보셋이 암살이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나라가 크게 혼란에 빠지고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군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헤브론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라를 하나로 만듭시다. 그 동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00년 전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죠? 12개입니다. 12개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싹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파로 이렇게 숫자로 넣지는 않고요. 모든 지파라 했을 때는 10개 지파예요. 10개 지파. 한 개 지파는 유다 지파가 지금 이렇게 남쪽에 있고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장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헤브론에 왔습니다. 이때 이들만 온 게 아니라 거의 한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거대한 군중이 북쪽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은 뼈골자, 그 다음에 살육자, 그러니까 뼈와 살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같은 뼈와 같은 살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가 같습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지파가 다르지만 그러나 한 그 조상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같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은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요. 자신들이 왕으로 초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었어요. 나라를 구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수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도피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피해 다니면서도. 그리고 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당신은 충분히 검증된 그러한 사람이고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 부분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그들은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리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는 끊임없이 승리했고요. 왕이 된 이후로도 가장 위대한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네, 다윗은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자가 다가왔을 때에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곰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사냥꾼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옛날 책이 있는데 한 20권 시리즈인데요. 그걸 아주 중고등학교 때 달고 달게 읽었어요. 제 소원은 그때 한편으로 사냥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엽총 들고 막 이마 사이에 그 총알을 탁 쏘는 그런 막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곰 무섭습니다. 곰 사냥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사자를 사냥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굉장히 똑똑한 짐승들입니다. 이게 아주 노련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냥 뛰는 것도 뭐 몇십 킬로, 곰이 아주 둔할 줄 알지만 엄청난 속도입니다. 무섭습니다. 빠릅니다. 그게 일어서면 2m, 3m예요. 그게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곰이 그렇게 달려들고 사자가 쫓아와서 물어뜯으려고 하면 기절해 버립니다. 웬만한 간이 큰 사람도 그 앞에서 그냥 기절해 버려요. 정신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이죠. 정신만 차리면 뭐든지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정신 차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정신 차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곰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거대한 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그 블레셋 군대 따라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 버리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다윗의 가족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요. 적들에게 끌려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은 통곡하고 울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골리앗 앞에서,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적들 앞에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 다윗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이렇게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믿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세요. 아니, 안 됩니다. 강팍해가지고 안 됩니다. 불교에 찌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예. 얘가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죠. 가만히 보시면 코에다 호수를 꼽아놨습니다. 음식물을 코에 이렇게 코를 통해서 그 호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애가 왜 잠들었을까요? 이 애가 체념 증후군에 빠져버린 애입니다. 체념해 버렸어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애들은 다 난민 출신들이에요. 난민. 그러니까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휩쓸려 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부모가 막 그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환경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가까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 애는 스웨덴으로 탈출을 했어요. 스웨덴으로. 그런데 그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밥을 먹으면서나 또 잠자리에서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스웨덴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안 되는데,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우리는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로 어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에 빠져버립니다. 도피하는 거죠. 잠으로 도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피해버리냐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음으로 갔다가 막 문질러도 신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이고 몇 년이고 24시간 잠만 잡니다. 완전히 식물이 간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의 부모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끔찍한 경험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잠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자꾸 이렇게 안 된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립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내 자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체념증후군, 할 수 없어, 안 돼.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체념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애를 깨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는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웨덴이 우리를 받아주기로 했대. 망명 신청이 허락이 되었어. 이제 살 길이 열렸어. 그러면 이 애가 몇 년 동안 잠을 자다가 그 말을 들으면 무의식 속에서 듣겠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다윗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승리의 노래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성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입술은 고백하는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나가지는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무서운 곰을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고 골리앗을 죽이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가지를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오게 하든지 돌멩이가 날아오게 해주든지 하나님 알아서 쓰러뜨려 주세요. 나 믿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믿음은 힘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나갑니다. 사자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도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점 맞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해요. 어떻게 되죠? 공부 안 하는 만큼 점수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문자 하나 주면 고마워합니다. 댓글 하나 달아주면 그날 하루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꾸 달아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셔라 말입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로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울은 왜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요 벌써 통일한국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야 저 북쪽 가서 쓸어버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스러운 백정 노정의 부하들 있습니다. 전쟁 잘합니다. 북쪽의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로 향했어요. 올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다윗은 쓰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너무 많이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SNS 광개망 전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 쓰기 싫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읽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SNS 전도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막 이 전도를 하는데 막 성도님들 막 인간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막 분위기 띄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라면 저보다 잘할 사람 없어요. 나는 왜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많이 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띄워서 숫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한 명을 주시든지 100명을 주시든지 혹시 이번에 전도 열매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정말 미련한 방법이죠. 말씀대로 한다는 거.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다윗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만약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지금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미웠을까요? 예뻤을까요? 예? 그동안에 자기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사울하고 한통속 돼가지고 밀고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쉬우니까 내려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분노하죠. 나를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야, 나 싫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끌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아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덩어리예요. 욕망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망하고,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겠죠. 그 소원을 풀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하는 것입니다. 적들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왕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군 시절에 연대 군종병을 했습니다. 연대. 근데 이제 모든 이렇게 크리스찬 병사의 로망은 뭐냐면 연대 군종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의 훈련이 너무 강도가 세요. 그냥 날마다 걷고 뛰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절벽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훈련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보직을 그리워하는데, 그 중에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연대 군종병이란 말이에요. 전혀 훈련을 뛰지 않고 내부반 생활도 하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요. 제가 그걸 이제 맡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병사가 화선지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니까 빨간 글씨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혈서를 써왔더니 혈서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혈서를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종병이 되게 해주시면, 연대 군종병이 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을 정도로 이 보직을 좋아했는데, 제가 그런 친구 이제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러지 말고 네 연대 군종병이 되려면 너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네 중대 소대에서 인정받아라. 목소리 제일 크게 해라. 목소리. 훈련 열심히 받고 무거운 짐을 들 때 네가 그 짐을 들어라. 어쨌든 중대에서 소대에서 제일 1등 병사가 되라. 그러면 다 그 대대의 소문이 날 거다. 그리고 소대 군종이 있고 중대 군종병이 있고 대대 군종병이 있고 연대 군종병이 있는데, 그 소대 군종, 대대 군종병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정말 훌륭하다. 대대장도 인정하고 연대장도 인정하고, 결국 연대장 사인이 나야 되는 건데 네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 연대 군종병이 안 되더라도 인정받을 것이고 군생활을 잘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군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주어진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귀하게 봅니다.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 때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결국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